137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아멘. 이게 참 너무나 감격스러운 날인데 제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이 부활의 사건을 잘 증거해낼 수 있을까 한쪽으로는 좀 이렇게 부담도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 메시지는 정말 귀한 건데 이 메신저가 잘 증거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광복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일제로부터 해방됐을 때 광복.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빛광자에다가 다시 우리나라가 빛을 회복했어요. 늘 어두운 일제의 그 나라에 살다가 그래서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번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광복절이 빛을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패망을 했으니까 흑암이 아주 어두움이 막 드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 이거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 빛이 되게 하시죠. 반면에 사단은 어두운 짙은 곳에서 언젠가는 우리 나중에 계시록에 나온 대로 저 무정에게 심판받아서 슬피 울면서 고통 중에 살게 될 거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너무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영어 표현에서 이 세상 역사를 할 때 기원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얘기합니다. 역사를 before Christ 기원전 몇 년이냐. 그리고 좀 말이 좀 어려운데 AD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에서 인용한 말이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걸 원년으로 삼잔 말이에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걸 그때를 1년으로 삼아서 지금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23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는 복음서도 다 그렇게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누구신가? 과연 그는 누구신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무엇을 하셨냔 말이에요. 여기 와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신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하나를 얘기해요.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너무 제가 도식화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안에 각각의 성경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다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아프세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걸 신성모독이라고도 얘기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놓고 만들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부모가 두 종류의 부모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한 종류의 부모는 모든 걸 부모가 다 시간도 뭐랄까요 결정도 모든 걸 다 딱딱딱딱 해놓고 너는 이대로만 해 이런 식으로 하는 부모의 성향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부모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걸 다 만들어 놓고 그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모든 걸 자기 뜻대로 부모의 뜻대로 딱딱딱 그대로 안 하면 꼼짝 말게 아무런 자유를 주지 않고 그런 부모를 원하세요? 아니면 자녀가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잘 만들어 놓고 얘야 넌 네가 준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라. 근데 한 가지는 잊지 말라. 내가 너의 부모라는 건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세요? 두 번째 유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었어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 전 너희들이 나이스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파괴됐잖아요. 이게 파괴됐어요. 뭘 어긴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기억하지 못했어요.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인간을 이렇게 살라고 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계획은 하나를 요약할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시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린 그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새하늘과 새 땅 아름다운 공간을 다 만들어놨는데 여러분이 아직 새 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망가지는 거예요. 또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큰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뭘 행해요? 우리를 먼저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축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지나갔어. 과거의 일은 다 지나갔어.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 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로부터 새 것이 되었다는 걸 늘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일제 36년 이걸 어떤 식으로 화해해야 되는가. 뭐 지난 날을 다 잊어야 화해되는 겁니까? 과거에 강제 노동을 했던 뭐 이렇게 위안부로 팔려갔던 우리가 많은 압제당했던 이런 거 다 잊고 이제는 새로운 관계로 개선하자. 근데 잊을 수가 있나요? 당한 사람들은? 아니잖아. 여러분 새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첫째, 지나간 일을 지우는 작업이에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준비한 걸 틀지 않도록 했는데 제가 김윤상 선교사님이라고 꽤 젊은 선교사예요.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랐던 유형이 저랑 비슷해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주일학교 경험하고 많은 행사를 하고 그래서 선교지를 방문하고 마지막은 선교사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멕시코에 가장 좀 험지로 가야겠다. 그래서 순종하고 갔어요.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24일을 혼수 상태에 있어요. 24일을 혼수 상태. 그 혼수 상태로 있는 동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임사체험을 한 거죠. 하늘에 올라가니까 두 가지 책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도 같이 있고 예수님이 딱 보좌에 앉으셔갖고 그 한 책에는 자기 일생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16절에 보세요.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내가 보니까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행위의 책이 하나 있고 생명책이 있는 거야. 그 행위의 책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뭐 그 사람 간증에 나온 거야. 뭐 그 사단이 예수님 얘가 이렇게밖에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이렇게밖에 못 살았는데 사단이 자꾸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임사체험 중에. 예수님이 이 김윤상 선교사를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 옆에 생명책이 기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책이 기록되는 거예요. 얘가 나를 믿었다고.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입니다. 제 주변에 우리 집사람이랑 친한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도 예수를 믿을 때 이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갔는데 하얀 옷을 입고. 제가 거의 그런 내 주변에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 하나가 뭐냐, 자기의 일생의 기록이 정말 그 짧은 순간에 주마등처럼 확 다 지나가는데 너무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세상에 고상한 철학자들, 이렇게 제가 좀 그런 표현을 쓰면, 여러분, 실존주의라는 철학의 시작이 여기입니다. 우리 이런 인간의 과거를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과거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었지만 여러분 과거의 죄책감 이런 것들 쉽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못 나올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잘 이 아침에 이 문제부터 잘 해결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의 나의 삶의 모든 행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보다 이 한 분야를 더 많이 공부한 폴 투르니에라는 학자도 있고 신학자도 있고 어떤 어떤 의사면서도 이분이 죄책감과 은혜라는 책을 이렇게 두꺼운 걸 하나 썼어요. 제가 예전부터 그 책을 읽으면서도 나 자신도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데, 저는 그 책이 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고난주간에 그 책을 쭉 읽으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근데 그 책에서 제 마음을 확 두들기는 그 페이지가 뭐가 있냐면, 죄책감에는 거짓된 죄책감이 있고 하나는 참된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죄책감은 지난날 내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후회, 아쉬움, 왜 그랬을까? 또 그런 일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평판이 나빠지면 어떡하나? 내가 혹시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내가 이런 일들을 우리 딸들한테 만약에 제 경우로 하면 얘기할 때 과연 우리 딸들이 나를 진짜 존경하고 사랑할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분은 이런 것들은 참된 죄책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죄책감은 내 이런 행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만들지 못했구나. 여러분 이 시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 좀 시기하고 누구 좀 질투하고 내 뜻대로 살고, 이게 내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깨뜨린다는 그런 진정한 죄책감을 갖기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거기서 제 자신을 깨달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는 후회, 아쉬움, 내가 지난날 왜 이런 식으로 결정했을까? 이런 식의 아쉬움과 죄책감을 가질지언정 나의 지나간 행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를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움을 갖게 하고 하나님과 나랑 비정상적인 관계로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고 사는 것과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갖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이랑 좀 심하게 악유하고 하면
그 증상 하나가 뭐예요? 아이들과 정상적인 관계가 깨져서 밥도 잘 안 먹습니다. 한 식탁에 앉지도 않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예요, 여러분. 예예요, 여러분. 뭐 제가 집사람과 관계가 여전히 좋습니다. 밖에 나가면 다른 목사님들과 관계가 다 좋습니다. 왜요? 내가 아이들과의 관계가 훼손된 걸 모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안 돼 있지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죄책감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시편은요, 다윗의 전후, 다윗의 기도를 이렇게 하는 그 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과 비정상적인 관계가 된다는 걸 의식하지 못했어요. 제가 꼭 시간을 이렇게 정해서 미안하지만 1년이 넘도록 의식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너! 그게 다윗의 시편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예요. 참회의 시 51편 모든 다윗의 참회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 비정상적인 관계와 삶을 살았구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비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람과는 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산다고요, 여러분. 진정한 죄책감은 나의 지난날 모든 행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났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너의 모든 행적 하나가 하나님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하고, 아니 또 한편으로는 제가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신성모독이야. 너희 안에는 나의 형상인데 짐승 버러지 여러분, 우리가 듣는 뉴스에는 인간 이하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인과 폭력과 간음과 마약과 전쟁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그런 데서 과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선포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 아무리 철학자들이 논리를 얘기해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실존주의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과거의 늪에서 빠져나올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난날의 모든 행적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신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졌으니까 나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태원에서 뭐 어떤 이유가 어떻든 압사당해서 자기 자녀가 죽은 부모, 그거 잊혀지겠어요? 여러분, 잊혀지나요? 안 잊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좋은 게 있어도 자녀의 죽음, 이런 슬픔, 그게 어떻게 잊혀지겠어요? 잊혀지지 않아요.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건 나의 이 과거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잊으셔는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여러분, 그거 잊으셔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우리는 항상 자꾸 교만과 자랑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였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나를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여러분, 그래야 다른 사람을 볼 때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도 저랬지. 나도 저 사람과 별다른 게 없지. 여러분, 그렇게 돼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드러낼 수 있지.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처럼,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여러분, 그건 정말 넌센스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그것부터 갈라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구나.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나는 바울이 얘기한 대로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잊지 않는 거예요. 과거를 잊는 것과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하신 일에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감사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면요, 성경은요, 예배한다, 우리가 뭘 봉사한다는 거는요,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은혜, 거기에 반응하고 보답해서 이 예배의 깊이 나오는 거지. 뭐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뭘 더 얻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나의 지나간 모든 행적은 누구도 지울 수가 없는데 그 죄악과 그 값과 그 마지막은 여러분 형벌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죄의 권세에 여러분이 노예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늘 그 습관처럼 행했던 거기에 우리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깨끗이 해결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어떤 공교에서 건져낸가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교만과 자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많은 게 있어요. 새 것이 됐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바울이 전체 제가 다 이 고린도후서 5장을 다 문맥을 설명 못하지만 바울이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 상속 못 받는다고 억울할 거 없어요. 누구는 빌딩도 상속받고 집도 상속받고 여러 가지 상속받는데 왜 우리 집은 왜 이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눈을 크게 떠보세요. 하나님이 너무 내 문제를 왜 해결 안 해줄까? 여기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첫째는 여러분의 지나간 과거를 다 지나게 해서 새 것을 만들어요. 그리고 온 이 훼손된 세상을 다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이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있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 지금 내 문제 하나 그게 해결은 돼야 돼요. 지극히 작은 내 건강, 내 문제.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새롭게 하고 여러분과 제가 영원토록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흥분돼서 예비로 우리 딸들과 우리 집사람 앞에 설교했더니 아무런 감동도 없더라고요. 이게 다 하는 건가? 나만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여보, 나는 왜 이 옛날에 그 재림 무슨 다미선교회 이런 사람들이 집 팔고 논 팔고
그 추정하는 게 좀 이해가 되네. 내가 지금 너무 막 은혜를 받으니까. 뭐가 중요해,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지만, 아니, 그분이, 제가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서부터 21장 계속 읽어요. 자, 너희 앞에 생명책과 더러운 너희 일생의 회개의 책이 있어. 예수님이 지나간 걸 깨끗이 해결됐어. 자, 과거를 이제 해결받았어요. 미래는 여러분이 여기서 뭘 한들 무슨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미래를 예수님의 부활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좀 과학을 했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좀 도움이 될까 설명하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건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사는 건. 여러분 영어에서 우리 기본이 뭐 주어, 동사, 목적어, SV 제일 영어가 힘든 이유가 뭐냐? 시제 때문에 힘든 거예요. 시간의 변동 때문에. 뭐 과거 분사냐, 현재 분사냐, 이 우리 한국말 개념에는 잘 안 쓰는 시제가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겠어요? 이게 자연이에요. 저는 우리 집에 있는 나무에 낙엽이 지금 무성하지만 딱 4월 말이 되잖아요. 낙엽 다 떨어집니다. 내가 7년 동안 관찰했어요. 딱 부활절 끝나고 한 달 있으면 다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변해요. 변하죠? 시간이 변했는데도 공간이 안 변하는 게 어떤 학자들은 영화라고 얘기해요. 내가 한 공간에서 시간이 지나지만 그 공간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삶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예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흙으로 만들었지만 이제는 영으로 여러분의 몸을 만든다. 그건 신비의 소리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흙으로 돌아가잖아. 부활의 생명은 영으로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채 제자들의 문을 쑥 갖고 오잖아요. 보라고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여기서 이게 머물고 싶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늙고 썩는 데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영혼은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우리 자오르서 살 때 정말 신납니다. 제발 나만 신나지 말고. 아니 여러분 별로 신이 안 나는 것 같네 진짜. 너무너무 신나. 아니 여러분이 뭘 한들 여기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 수 있겠어요? 뭘 한들 이전 건 지나갔어. 새 것이 된 여러분을 발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도 여러분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야 돼요. 자,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좀 미안합니다. 자, 가끔 제가 하나님은 뭐 우리 교회는 활동을 안 하시나? 하나님이 뭘 해야 나도 좀 거들고 응답하지? 맨날 내가 해서 되면 뭐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방송을 보는데 야 내가 지금 너희 교회만 가만히 있지 지금 네팔, 인도네시아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 이메일에는요 세계 각국 선교사로부터 수많은 메일이 옵니다. 인도네시아 후배 목사한테 또 한국 선교연구원도 아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 목사님 지금 인도네시아 어떤 제가 교수 오래된 조이 선교의 단체 교수인데 여기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이슬람 국가인데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고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활동하시잖아요.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예수 믿게 하고 지나간 것 이슬람 사회의 모든 것들을 지나가게 하고 새 것으로 하나님 지금 온 우주를 새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계세요. 물론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활동하시죠. 마음을 열고 우리가 그 활동을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기뻐하고 나도 그 하나님의 활동에 동참하자. 그게 제가 말하는 선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자는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있다고요? 이 훼손되고 멸망받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상속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관점을 바꿔야 돼. 제가 그랬잖아요. 늘 안타까운 일이지만 늘 교회 중심주의, 나의 신앙주의, 내 문제. 아니 그게 해결 안 돼도 너희 예수를 통해서 너를 새롭게 만들었고 지나간 거 다 내가 해결해주고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응답하리라, 리스판스. 네, 내가 순교할지언정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뭐라 그럴까요? 재정의를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이유에 대해서 재정의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때 내 행위의 책을 새롭게 써내려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썬데이 수준의 그 책을 쓰고 싶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자서전을 쓴다 합시다. 그 책을 남한테 보여줄 만한 책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닙니까? 맨 어디 가서 먹었다 놀았다 그런 수준의 책을 쓰고 싶으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인물들의 자서전을 읽을 때 왜 놀라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희생했어. 목적이 뭐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제는 더 이상 물론 안타까운 여전히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시선을 고정하고 내 인생의 책을 새롭게 써내려가야 돼요. 그게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것이 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펼쳐질 나의 인생의 책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적혀있는지.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구글을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봤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해서 적어왔어요. 성경에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는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우리 잘 알잖아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가 한 거다.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 지금 넌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고린도전서 3장 13절 14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을 지내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옥 간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지나간 행적이 다 그리스도 앞에 건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관점을 가지고 내가 저 나라에 가서 살 사람인데
이제 그 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거죠. 이 고린도 후서 5장의 이 하나의 그 바울의 제안은 너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너희를 만나는 사람마다 화목되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고 기분 나쁘고 열받고, 그거 우리가 그런 책을 쓰고 싶겠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써내려가기를 원하세요. 저도 마찬가지. 내가 아이들이랑 있는 동안 더 좋은 책을 써놔야겠구나. 내가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이랑 함께 목회하는 동안 더 하나님의 이 직분에 맞게 써내려가겠구나. 여러분, 우린 새 것이 됐다고요. 자꾸 옛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눈을 맞추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데 적극 동참하시는 우리 부활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의 과거를 지우셨으며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나의 미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상속자가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가진 거 없는 사람처럼 징징 짜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상속자답게 새 것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